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다섯 천사의 환상과 구원받은 14만 4천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앞선 6장에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때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앞두고 전개되는 오늘의 본문은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임금들과 왕족들, 또 장군들과 부하들, 강한 자들, 또 종들과 자유인으로 기록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기록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한 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으며 세상의 권세자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종과 같이 남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며 두루마리에 6개의 인을 떼는 환상 이후 곧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환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7장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남북으로 상징되는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사방으로 표현된 온 세계와 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 천사가 이 동서남북으로 상징된 세계와 열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들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계와 열방에 임하는 심판이 잠시 중지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천사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다른 네 천사에게 심판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권한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공문서에 날인을 하다 보면 대리인을 통해서 인감을 전달하고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온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서나 편지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는 소유의 증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화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릴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되는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을 지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유월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유월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과 같이 심판의 재앙을 유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로부터 또 화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열방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앞서 사랑하시기에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들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번호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혹은 상징적 성격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이어지는 기록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통틀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상징수들을 사용했는데 앞서 살펴본 소아시아의 7교회와 7인, 뒤에 이어질 7나팔과 7대전 모두 7이라고 하는 완전을 상징하는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제자 등 성경의 곳곳에서 완전함과 충만함 혹은 신성한 질서 등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한편 천은
완전함과 충만함,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기에 각 지파마다 열둘이라고 하는 완전함과 천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곱해서 12,000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12지파를 곱한 144,000은 그 숫자대로의 구원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벌하실 수도 있지만 재앙을 미루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재앙과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의 권세자들을 제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많은 무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은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